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오직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나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만 이 자리에 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그 너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여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누림이 있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안식의 절정으로서의 감격스러운 예배와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속 하나님의 뜻이 명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올바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은 영혼 살아나고 지친 영혼 힘을 얻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8권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시해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합쳐봐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라도 눈을 들어보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생명을 끊임없이 돌보시며 세심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가에서 자라나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부터 울창한 숲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거대한 나무들까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에 있어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데 저희들의 연약하고 의심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대한 파도와 두려움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과 자존심을 앞세워 그것을 합리화했던 모든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죄의 종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속에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군이 장로교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이 장로교회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무이의 구속의 기관이 교회에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사회의 유행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연합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조차 갖기 힘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제 속에서의 불안한 미래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방황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감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겨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참다운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발견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심령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며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담배가 촉촉히 내림으로 생명을 살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5쪽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그 중에서 오늘날 유럽인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서의 사역,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로 24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회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명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얼굴에 보이고요. 또 오늘은 우리 3층에 세종복지촌 지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한층 아래 내려가셔서 함께 식탁 교제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성경책 리폼, 특별히 지난주에도 또 우리 전형가족 하신 분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까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 예배 전에도 찾아가고 계시던데 그 성경책 리폼 맡기신 분들은 또 뒤쪽에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숙희 집사님께서 계속 지금 뒤쪽에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 중에 있으신데 아마 다음 주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재희 집사님께서도 수술 잘 되었고 잘 회복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자 성도님 오늘 출석하셨습니다만 손목에 처신박은 것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구역의 이상자 성도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배월선 집사님께서도 동산병원 서무시장에 있는 동산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마봉희 성도님 지난 주간에 퇴원하셔서 지금 군위에 또 내려와 계십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어르신들 또 혹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혹은 병원에 계시진 않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로 이 자리로 함께 나와주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몇 분 신방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 중에서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 뵙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주일날 너무 교회 가고 싶다 하십니다.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앉아있으면 어지러워서 혹은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한 짝이 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자리에 못 나오시지만 오늘 그분들이 계시는 그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똑같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위에서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 경주 일대로 해서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힘껏 살았습니다. 혹 그 과정 속 지친 10년 있다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혹 그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 크게 경험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이 물질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늘 고백하듯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이 물질에 우리의 삶의 고백과 헌신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지만 떡 없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또 자원으로서 가정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떡일진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사 그곳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그래서 그 삶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 윤택한 삶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눌 때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깨우는, 그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히 서고 우리 분위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의 유럽의 관문에 해당되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로 입성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막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인정하여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들어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이제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울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절은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서 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안식일에 바울은 회당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그 회당은 바울이 선교하는 거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회당이 아니고 문 밖 강가 기도할 곳을 찾아러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보면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지 않으면 처음에 기도처 이렇게 부르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회당은 시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처는 프로슈케라고 해서 따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상 또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교차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 시나고게와 프로슈케는 구분이 됩니다. 시나고게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세우는 게 가능해지는, 우리로 따지면 조직교회 이쯤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찾고 있는 것은 프로슈케라고 해서 그 정도 규모는 안 되는 그런 작은 모임 요 정도 될 겁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이 정식 회당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처를 세워서 모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곳에 갔더니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모여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곳에 갔더니 14절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여인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심지어 그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 그것이 이제 빌립보의 일종의 바울의 거점이 되는 것까지 15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최초로 만나는 여인 루디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는 빌립보지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출신지는 두아디라라는 곳입니다. 자색 옷감,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보라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는 이미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알던 여인, 이쯤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게 됐고 그도 믿고 그 집안도 다 세례를 받고 또 이곳 그의 집에 바울을 머물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짜 이름이 루디아였는지 혹은 우리 보통 그 사람이 출신지에 따라서 우리 군이 출신이 어디 다른 지역 가가지고 있으면 군이댁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 것처럼 그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이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곳에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루디아 아줌마 이렇게 불렸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여인의 출신지였던 이 두아디라라는 지가 고대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루디아 왕국은 염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옷감에 물들이는 거죠. 이 염료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염료 산업이 발달했으니 당연히 여기서 염료로 물들인 이 옷감도 유명했겠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그 유명한 이제 그 루디아 왕국의 옷감을 들인 이 염료로 물들인 옷감을 가지고 와서 이 빌립보에서 장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뭐 루디아 아줌마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그가 루디아 왕국 출신이라서 그렇게 불렸던, 그의 진짜 이름이 루디아였던, 중요한 건 그 여인이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천신만고 끝에 이 빌립보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다가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최종적으로 보게 하셔서 여기를 넘어서 왔습니다. 빌립보까지 오는 여정은 그 천신만고 끝에 오긴 했지만 이 빌립보 성에 오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너야 되는 요 여정은 또 순적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요 길을 반대로 오는데 이때는 탓세가 걸렸습니다. 당시에 그 풍력으로 배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니 이틀 만에 이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다다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적하게 인도하심은 이 빌립보 성에서 첫 번째 개종자를, 즉 루디아를 만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에 회심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말고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야 어떻게든 데리고 오는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것까지 책임지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걸 전도라고 보면 그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도 순적하게 여기까지 넘어와서 특별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해서 가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삶이 천신만고 끝에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런 삶을 원합니다. 순적하게,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요즘 새벽에 나누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의 삶을 그걸 너무 잘 보여줍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 그 길이 잘 열리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참된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반대도 있을 겁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고 있다? 경고신호입니다.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자막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성도의 삶에 내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숨 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순적한 길, 형통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참 놀라운 보너스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최초로 빌립보성에서 개종하게 되는 루디아, 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그 강권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 머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디아는 오늘날 유럽의 최초 개종자가 되고요.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선교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장이 열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연 그걸 인식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머물렀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바울의 시대 때는 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그 넘어 있는 유럽,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 오늘날의 이탈리아죠. 그 부추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끼고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을 로마가 다 영향권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쭉 둘러보면 오늘날의 유럽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그리고 아래쪽의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는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거나 혹은 영향권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넘어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갈 때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속주 중에 한 곳에서 또 다른 속주로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지금은 대구광역시 이렇게 되지만 그전에는 경상북도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넘어가는 거 뭐 우리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오늘날 유럽의 최초 개종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날 유럽의 최초의 교회 루디아의 집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적으로, 선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변함없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 더 변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 있고 이거 주의 뜻이다 생각하는데 웬걸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진짜 맞는지. 당회 장로님들과 몇 달을 고민하고 혹은 몇 주를 고민하면서 막 이야기해서 이것이 우리 군위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광고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맞는가, 긴가민가 의심이 드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선명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를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선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경건치 않다는 겁니다.
라디오 동조회로가 좋으면 전파를 쏘면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 안 맞으면 지직지직 하는 거죠. 주파수가 안 맞든지 동조회로가 고장 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경건치 않습니다. 선명하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아듣고 갈 만큼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늘 보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마게도냐 지경 첫선 빌립보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집의 사람들 개종하게도 하십니다. 그 집이 거점이 되어서 빌립보 지역에 사역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바울 선생님 지금 천국에서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고 나서 보니까 웬걸요? 내가 분명히 그때 전했던 루디아가 오늘날 유럽의 최초 개종자고 내가 그렇게 선교 거점으로 삼았던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 교회였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다 보면 이런 보너스 같은 삶이 있습니다.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유럽의 최초의 개종자가 나오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거 사실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수십 년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오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고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랐는데 인생의 여정을 오래 달려와서 이제 그 수십 년 전에 그때의 결정, 그때 내가 살았던 과정들 돌아보니까 웬걸요? 나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상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여셨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워서요. 우리 내 신념과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어린 시절에요.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늘 이제 아시죠? 우리 아버님의 고향이기도 했고 또 지금은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청주시 상당구로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하루에 버스가 4대 들어가는 그나마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 버스조차 안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명절 쉬려고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갔었는데 새벽에 아버지가 갑자기 깨워요. 제 어릴 때 아명이 영진이었는데 영진아 일어나라. 그러면 잠도 못 깼는데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주섬주섬 그 추운데 일어나서요. 아직 어둑어둑 새벽에 일어나서 제를 하나 넘어갑니다.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야 된대요. 그래서 옷 챙겨 입고서 걸어갑니다. 눈 쌓인 길.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눈이 와서 와야 되는 버스가 안 왔던 것 같아요. 아침내 그 길을 제를 하나 넘어서 걸어갑니다. 그냥 그 아버지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11남매의 10번째 분이십니다. 굉장히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들이 명절이 되면 아버지한테 절을 했었습니다. 여튼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아버지 손 붙잡고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의 삶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몰라도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가자 하면 따라가면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자막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훗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믿는다.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초의 개종자가 생긴 상황에서 이제 16절부터는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여기에 자리 잡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두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어떤 형편이었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치는 것 때문에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17절, 18절, 19절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여인이 자꾸 따라오면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괴롭히는 겁니다. 그냥 괴롭힌 게 아닙니다. 17절 보십시오.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 베올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그 귀신에게 말해서 나오라고 하고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 주인들이죠. 귀신이 나와버렸으니 점을 못 치니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 저놈들이 그래서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귀신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 부니마 피도나라고 해서 피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피톤이라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하시죠. 우리는 파이톤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파이톤 아마 젊은 분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모 유럽의 브랜드에서 북유럽 신화에서 그 차량의 이름들을 쭉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그 차 중에 하나가 이름이 파이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북유럽 신화에 보면 땅의 여신 가이아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가이아의 아들이 파이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큰 구렁입니다. 구렁이. 근데 이 파이톤이 땅의 여신은 어머니의 신탁을 받아서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슨 귀신이 들렸냐 하면 파이톤이라고 하는 그 귀신에 들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용한 귀신을 들렸다는 말입니다. 이 여종이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들어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땅의 여신이 가이아의 아들인 파이톤의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점을 쳐주니까 이게 그럴듯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혹시나 용하다는 점집에 혹시 찾아가시는 분 계시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간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랍게도 선거철만 다가오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점집 이야기를 좀 합니다. 거기에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입신양면하고 싶은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생각지도 하지 마시고 그런 길 가는 사람 있으면 그런 쪽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요. 예수를 빙자하여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이니 아예 같이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가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이 여종은 그런 대단한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면 그 빌립보 사람들이 다 따라갔고 그 여종의 주인을 큰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보면 여인을 그냥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파이톤 귀신이 들린 정말 용한 현장이고 대단한 귀신 들린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신이 그 이전에 귀하게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동족들에게 비웃음 당하면서 오직 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니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거 다 메워져 버립니다. 성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파이톤 귀신 들린 대단한 여종이 있을 대단한 전쟁일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냥 정장이 귀신 들린 사람일 뿐인 겁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한 여종일 뿐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변화된 가치관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추구했던 거 그거 예수 믿고 더 강화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어떤 건지 아시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미신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거 궁극적으로는 맞죠. 진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니 진짜 복 맞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진짜 복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된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의 가치가 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구미장로교에 오면 자녀가 잘 돼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그거 기대하고 오셨으면 잘못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 좀 의아하게 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 용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잘 됐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용한 점장이라고 따르고 있는 여종이 바울을 이끌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여종이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종에게 힘을 입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바울이 힘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첫 번째, 아니 목사님 귀신도 예수님을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장 등에 보시면 예수님 가버나움 사역 초기에도 그렇고 거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정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지요. 귀신들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귀신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이런 여인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소위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고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출세해서 그곳에서 영향력 있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의 영광이 되지 않겠나.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겁니다. 왜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했냐고요? 높은 자리에서 전하는 예수나 낮은 자리에서 전하는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똑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건 내 영향력 때문에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복음되지 않고 복음은 나라는 사람 안에 갖춰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진짜 능력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복음은 충분히 복음으로서 세상 속에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오히려 좋아. 그렇게 전해지면 예수님 내가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이 이야기를 이 18절에 바울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괴로워했을까? 부정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쾌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여정에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웠다는 바울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함과 함께 그 복음이 주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합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그의 삶이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참으로 이 땅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복음이 임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복음에 열광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샘플로서 보여준 기적에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 먹어볼까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삶을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 걸으실 때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예수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슷한 예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뭘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격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아니라고 하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신격하려고 하다가 돌아서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 바로 루스드라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막 열광하고 바울은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돌을 들어서 던져서 바울을 죽여버린 겁니다. 제가 죽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으니까요. 죽은 줄로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복음의 부스러기 혹은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교보제일 뿐 그것 자체가 복음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점치는 여인이 이렇게 막 이야기해서
예수가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점치는 여인, 이 귀신에 오히려 주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 마치 이 파이톤 귀신과 연관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파이톤 귀신과 동급입니까? 혹은 복음이 그 정도 능력이 없어서 그 귀신한테 증거를 받아야 될 만큼 세상 속에 능력 없고 무기력한 겁니까? 내 삶의 자리로 좀 가지고 와볼까요? 복음이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내가 가진, 죄송합니다, 그 별것 아닌 세상적 지위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음이 영광받을 거라고.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히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하면 나를 높은 자리에도 낮은 자리에도 그 자리에 있게 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래서 영광을 끼치겠다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놓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어리석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귀신이, 그 용한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전해지게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을 잠잠케 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들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자신들이 이익이 끊어지자 바울을 끌고 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에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렸고 이 사건 때문에 간수가 그의 집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만 주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구원, 십자가보다 더 큰 이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그 길을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만 주목하고 기적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자막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그 귀한 용한 귀신을 내쫓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아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화진 순교자 모집 가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8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을 주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부스러기, 축복의 부스러기로 한국교회의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피 묻은 복음을 버려버리고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셨던 그 복음의 부스러기를 기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축복의 부스러기인 경제적 부에 세상적 출세에 한국교회는 취해서 진짜 복음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길을 우리는 놓쳐버렸고 버려버렸고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만 걸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빌립보까지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순적한 길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났고 그 집의 사람들도 회심합니다. 그 집에서 자리도 잡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요정도 쫓아내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 사의 유혹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감옥에 간수가 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떠나라고 해서. 이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신만고 끝에 오게 하셔서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오라 하셔서 온 곳이 빌립보였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웬걸요?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요정 만나더니만 그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감옥도 아닙니다. 흉악 범죄자들이 갇힌 깊은 옥에 착고에 채여서 갇힙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중범죄자로 취급을 한 겁니다. 매도 맞습니다. 이게 뭐란 말인가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고난만 이야기하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보시고 영광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좀 가져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한 그거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인정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그 어디에도 봐도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도 이적과 기사로 전해진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고 서라 하시니 서고 그렇게 영광의 길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닌 귀신도 내쫓아내고 복음 그 자체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갔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신방 가서 보면 아유, 제가 목사로서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고3 수험생들 1년에 한 번씩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시험 쳐서 만점 맞게 해주십시오. 모르는 것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찍었더니 다 맞게 해주시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들 앉혀놓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한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거 올바른 거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공부한 만큼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실수 없이 시험 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거 기도하겠다. 그러고 기도해 줍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압니다. 저도 여기서 복음은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진짜 말하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복음의 길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길이요, 복음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올곧게 잘 걸어가는 우리 분위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신 도전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분위장로교회의 주의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분위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그 복음을 짊어지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여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고 고달프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길의 끝에 누가 계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분위장로교회가 어렵게 이 길을 잘 견지하여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복음이 복음되는 삶이 참 고달프기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길의 끝에 누가 계시는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얄팍한 복 아닌 복을 가장한 그런 것들에 우리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올곧게 잘 따라가는, 그래야 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복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올곧게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복된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